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가 꿇어 엎드리려 모였습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함께 찬양합니다. 혹시 곡조가 익숙하지 않으셔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신뢰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번잡한 생각, 다양한 걱정, 염려, 스케줄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영광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다. 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비전, 나의 바라보는 모든 것이 주님께만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만이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던 모든 것들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가득 찼던 모든 생각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갔던 모든 생각들은 다 사라져서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주목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높이 솟아오르는 예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드러나는 예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만 나타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조차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근거요 소망이요 기쁨이 오직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7번입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병찬 형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쁜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먼저 두지 않았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신 이 세상과 별들, 그리고 세워주신 이 교회와 공동체, 이 많은 것을 부족한 우리한테 선물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주간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도 많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행동과 죄를 많이 지었고 지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으며 그리고 이 욕심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도 줬습니다. 어느 순간들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남한테 베푸지 못하고 남들을 미워하고 비교하고 질투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아픔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변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아픔들도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오니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때로는 이런 힘든 상황에 우리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세상 안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런 순간에 오직 주님의 마음 안에서 평안을 찾고 그리고 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기 어렵더라도 이런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안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오니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더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제자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과 모든 걸음을 비춰주세요. 이 예배 위에 수고해 주시는 교인들 그리고 목사님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쁘게 봐주세요. 우리의 삶의 길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 그리고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에 인도를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데 지긋하신데 너무나 밝고 환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마치고 식사 대접을 받는 자리에 가보니까 그 여자분이 나와 계신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는 부흥 강사님 그리고 목사님 내외 그리고 그 여자 성도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 강사님이 인사차 그 자리에서 계신 여자 성도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남편과 같이 안 나오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하시는 말씀이 30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잘 마치고 여러 가지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제 부흥 강사님이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담임 목사님 내외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남편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 무슨 말입니까? 저도 남자고 남편이지만 남자는 날이 갈수록 속이 좁아지고 고집장이가 되어지고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가장 착하고 가장 상식적이고 말통할 때가 한 20, 30대 정도 되고 40대부터 남자들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 60, 70대면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남편이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 아마 위 부흥 강사님이 한 이 농담이 우리 여성 동지들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화답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웃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뼈있는 농담으로 설교를 시작하느냐? 그 이유는 오늘 본문 핵심을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은요 상당히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데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토론도 많이 하고 이것에 대해서 책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그걸 설명드리면 로마서 7장은 사실 로마서 6장 14절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7장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임을 밝히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이 한 가지 포인트를,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조금 나눠서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예요.
종교 생활은 여전히 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항상 옳고 바른 남편이에요. 이 남편은 날마다 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계명과 가르침과 법을 주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지켜야 될 법이 316개가 있어요.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아이는 이렇게 해야 되고, 밥 먹을 때 이렇게 하고, 뭐 할 때 이렇게 하고, 화장실은 이렇게 가고, 갖가지 법을 다 집에서 지켜야 될 나름대로의 규칙을 316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아내와 아이들이 그 법을 깨뜨리나 안 깨뜨리나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한 가지라도 집안에 있는 규칙을 어기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아이들을 향하여서 혼내는 것이 바로 이 남편 아버지로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 화목이 있을까요? 사랑이 있을까요? 따뜻한 인정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집안의 규율과 규칙과 이를 어겼을 때 나타나는 처벌만 있을 뿐입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이런 남편이랑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못 살 겁니다. 아마 못 살 겁니다. 요즘 시대야 이혼을 생각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시대는요, 여성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어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성은요, 이렇게 매정하고 엄격하고 두려운 남편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매정하고 엄격한 남편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법을 비유적으로 엄격하고 매정한 남편이라고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항상 버겁고 힘들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들고 오히려 더 버겁고 오히려 더 무거운 것이 바로 율법 중심의 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법은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법에는 인격이 없죠. 그러니까 매정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심판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법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항상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갖가지 율법과 계명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킵니다. 그런데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는 못 지키게 되어지고 무엇인가 하나는 어기게 되어지고 무엇인가 하나는 내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법 아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죄책감과 두려움과 버거움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이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단지 어떤 신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에 의하면 탐심이 우상이에요.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 1계명의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앞에서 자신 있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자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6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무엇한 것이래요?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송현 목사가 굉장히 착하게 생겼고 실제로도 착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미워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씨 이런 적이 저조차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에게도 해당할 수 있지만 또한 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뭘 했어요?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살 이하의 남자 아이를 제외하고 이 간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간음의 문제에서 예수님의 이 계명 앞에서 다 죄책감과 두려움과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법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억눌림이 있습니다. 굴레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생활하는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법 아래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법 아래에서 죄책감과 두려움과 굴레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를 법 아래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두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읽을게요. 시작. 신앙생활은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사실 6절까지 읽으면 좋은데 4절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여성이 매정하고 가혹한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길이 한 가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매정하고 가혹하고 무서운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돼요. 죽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죽는다면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해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죄책감과 억눌림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 남편에 대하여서 부인이 죽어버리면 새로운 남편, 은혜의 남편, 예수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어떤 제목으로 설교했습니까? 속죄의 복음을 넘어서 죽어서 사는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결국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인식하고 옛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법 아래서 살아가는 생활이 끝나고 그리스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포인트를 잡은 게 이것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신앙생활은 혹은 은혜 아래에서의 삶은 자신의 옛사람의 죽음과 함께 시작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암송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암송하셨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안송현 목사 말 잘 들어주잖아요. 갈라디아 우리 홍은영 목사님 이제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분명하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져요?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언하고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끊임없이 살아감을 통하여서만이 법 아래에서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의 삶이 시작되어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눌림, 죄책감, 두려움으로 특징 지어지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입교 예식을 행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입교와 세례 예식의 의미가 뭐예요?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대중 앞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입교와 세례 예식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입교와 세례 예식인 것입니다.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받으신 분들은 다 옛사람이 이미 죽고 법 아래서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아래 살고 계시죠? 아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거는 시작. 신앙생활은 혹은 은혜 아래서의 삶은 교만과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구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새들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개구리가 하늘을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구리들이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회의를 하다가 한 개구리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막대기 하나를 들고 독수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독수리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한 번만 하늘을 날고 싶은데 네가 이 발로 막대기를 잡으면 내가 입으로 막대기를 물어가지고 한번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다. 마음씨 착한 이 독수리가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막대기를 잡고 하늘을 날 때 개구리가 막대기를 입으로 물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올라가니까 개구리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래서 하늘 위를 날아가는 독수리 밑에서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래에서 땅 밑에서 수많은 개구리가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하늘을 나는 개구리니까요. 와, 부럽다, 와, 부럽다. 저런 생각 어떻게 했지? 저런 생각 누가 했지? 라는 생각이 많은 이야기가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저런 기가 막힌 생각 누가 했지?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져요? 떨어져 죽어요. 근데 개구리가 내가 했다는 걸,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해서 내가 하늘을 날고 있다는 생각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했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했어, 내 능력이야, 내 힘이야 뻐기는 순간 뭐예요? 진짜 죽어요. 진짜 죽습니다. 그러나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정말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끔 교만해지고 또 가끔 왜 절망할까요? 왜요? 왜 교만해지기도 하고 왜 절망하기도 할까요? 아직도 내가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이루면 내가 했다는 생각이 있어서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라도 못하면 좌절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지 못하니까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만과 좌절은요, 내 옛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옛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교만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해요. 옛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교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만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좌절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교만과 좌절 그 뿌리는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죄가 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만은 이해하기 쉬워요, 죄라는 게. 근데
이 절망은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절망 또한 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 지금 1000kg 되는 돌이 있어요. 짱돌이 있습니다. 짱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돌을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듭니다. 못 들어요. 그런데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못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1000kg 되는 돌을 들지 못했다고 절망할까요? 1000kg는 못 들었어. 이걸 어떻게 못 들을 수가 있지 내가? 이러면서 절망할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 능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나를 의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지도 않아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좌절하는 것이라고요. 나 능력이 있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할 수 있어. 나를 믿는 마음, 나를 의지하는 마음, 나에게 기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기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기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탁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왜 교만해요?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교만하고. 왜 절망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정말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는 교만의 자랑거리도 낙심의 요소도 없습니다. 무엇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못했어도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1000kg짜리 돌을 들어주셨고 내가 들은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든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은혜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죄감과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아요. 심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한 문장으로 멋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한 문장 읽으시면서 가슴에 깊이 새기세요. 읽습니다. 시작. 은혜 아래 사는 청지기는 자랑도 낙심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 자리에서 충성할 뿐입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청지기는요, 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랑하지도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현재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충성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혹은 은혜 아래서의 삶은 유연하고 여유가 있어 누구든지 받아줍니다.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풍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귀하다 말씀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특별해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여유롭고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법을 들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당위성을 들고 나와서는 안 돼요.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은혜가 아니라 법을 들고 사람들에게 드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은요, 법 아래에서 살아가던 사람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은요, 은혜 아래 살아가던 사람의 대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관심과 초점은 무엇입니까? 법이에요. 내가 법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법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내가 법을 어떻게 지켜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바로 바리새인의 초점이에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삶의 중심이요 핵심입니다. 무슨 사태와 무슨 사건이 있을 때 항상 법을 주시하면서 내가 법을 지키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내가 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느냐가 핵심인 사람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가 바로 예수님의 초점이요 관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바리새인과 병자와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뭘 봤을까요? 병자의 아픔과 병자의 고통과 병자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병자를 도우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회복시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은 뭘 했어요? 법을 들고 옵니다. 왜 안식일에 병 고쳤어? 왜 안식일에 이 사람 도왔어? 나는 안식일 법을 지키고 있는데 너는 법을 지키지 않았지? 라고 법을 가지고 나타나는 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향하여서 법을 들고 나와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자신이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이고 자신은 거룩한 사람임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너무 다르죠? 예수님이랑.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갈보리 셰플이 있고 이곳에서 목회하셨던 분이 바로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는 굉장히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오르간 연주하고 피아노 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0년대 후반 얘기예요. 히피족들이 이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히피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옷 같지 않은 것들, 거지같이 옷을 입고 교회에 등장한 거예요. 전통적인 미국 교회는 백인 중심의 교회들은요, 딱 양복 입고 오르간 연주하고 조용하고 엄숙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옷 같지도 않은 옷에 머리에 산발하고 이런 사람이 딱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 교회 들어오시면 어디 거룩한 예배당에 그러고 들어오는 거야. 붙들어가지고 혼내주실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 기존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이런 사람들 교회 오게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예배 이런 사람들 와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 오려면 목욕하고 정장 입고 머리 염색한 거 다 빼고 오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라고 그 사람들을 다 받았어요. 교회 성도님들이 반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워낙 확고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교회에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양복 입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아마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그 히피족들이 교회에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히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히피족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히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 결과 그 히피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히피족들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척 스미스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히피족들이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역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라나타즈 싱어즈입니다. CCM의 새로운 이런 바람을 일으켰던 마라나타즈 싱어즈예요. 오르간과 피아노로만 예배 연주를 했었는데 마라나타즈들은 드럼과 기타와 베이스 갖가지 요소들을 다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더 많은 히피족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과 법을 만들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가끔가다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대부분 안 그런데 굉장히 장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만한 옷을 입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어떤 청년이 이렇게 끈이 있는 옷이랑 이렇게 배꼽이 환히 보이는 옷이랑 이런 거 한번 입고 왔다가 몇몇 힘들어하시는 어른들이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그런 청년 오면 제가 배꼽뒤 벗고 성가대 가운 입고 예배드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와주는 게 어디예요? 예수님 안 믿는데 지금 교회 와서 예배당에 오는 게 어딥니까? 그 사람이, 그 청년이 그렇게 오기까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설득하고 기도하고 힘들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에게 소리 지르고 그 사람에게 옷 갈아입고 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환영해 줄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해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법과 규칙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혹은 사람이 살아가려면 이래야 돼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척하고 그 법에 어울리는 사람들만 내 곁에 있기를 원하는 기본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성향에 반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함께 어울릴 수 있고 누구든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으셨다니까요. 아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유연하고 여유가 있고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권을 갱신했습니다. 한국에서 나올 때 10년짜리 여권을 만들었는데 올해가 10년째 되는 해예요. 그래서 여권을 갱신하느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10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고 오른쪽의 사진이 이번 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와, 나 진짜 늙었구나. 10년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야, 진짜 엄청 늙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10년 이후에도 엄청 늙을 텐데 그때도 역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꼰대란 말이 뭡니까? 나이가 많으면 꼰대입니까? 사고가 굳으면 꼰대예요. 사고가 굳어서 내가 항상 옳고 내가 항상 바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여기는 그 순간 꼰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50 먹고 60 먹고 70 먹어도 꼰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꼰대 짓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다니까요. 은혜 아래 살게 해주셨다니까요. 우리를 받아서 우리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생각이 굳어지고 내 법이 굳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성향이 강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사귀기가 어려워요. 나이가 먹을수록 친구가 왜 없어져요? 내 생각이 너무 굳어져서 다른 사람들 다 판단하고 맨날 싸우니까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단코 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실제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듯이 다른 사람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조차도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 아래 있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유연한 사고를 하면서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으려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으로 고른 것이 나의 믿음 주께 있느라는 찬양이에요. 찬양 가사 좀 보여주세요. 나의 믿음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한 번 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마지막으로 한번 더,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고 교만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나를 의지하고 있다, 아직도 나를 믿고 있다,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나의 믿음과 능력과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이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유롭고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을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며 다른 사람과 나의 거리를 뒀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법 아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죄책감과 두려움과 굴레 가운데 신음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을 향하여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건 역시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나를 의지했다는 증거가 바로 절망한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믿고 교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둔 자리에서 충성하는 청지기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해서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을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듯이 나 또한 그 사람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내 나름대로의 법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내 나름대로의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판단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받아주셨듯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은혜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 그렇게 사고가 유연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우리 주변에 죄인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담당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좌절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복음 가운데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조금 했다고 생각할 때 교만했던 마음들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 못해서 절망했던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받으셨듯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나만의 법과 규칙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고가 유연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드린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자신이 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교만하지도 좌절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꾸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정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긴 손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을 기억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의 앞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좀 있으면 부활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할 수 있는 것들 조금씩 절제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이후에 1시에 온라인으로 입교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총 8명이고요. 대상자분들은 1시에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예배가 금요일 날 7시에 있고요. 2030 컨퍼런스 협력교회 목사님들의 온라인 회의가 화요일 날 밤 10시에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랑 회의하거나 교단 이런 모임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2030 컨퍼런스 준비가 시작됐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모여서 이제 온라인으로 할지 현장에서 컨퍼런스를 할지 주제를 뭘 잡을지 그리고 주강사를 누구로 선정할지 어떤 강의들을 할지 이런 것들을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회의하면서 결정을 하고요. 그러면서 큰 틀이 정해지면 이제 스텝들 회의들이 쭉 열리게 되어지면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제가 올해는 2030 컨퍼런스 대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명이 막중합니다.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부활 속의 김지미 주연지 성도의 베이비 샤워가 24일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부활 속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현지 씨는 조만간 아마 4월 달에 출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지미 씨는 조금 더 있다 출산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우리 김지미 씨, 주현지 씨 아는 분들은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4일 부활절부터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속자님들은 참석자를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는 현장 예배 참석하실 분과 온라인 예배 들으실 분을 나눠서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1부 예배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 2부 예배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나눠서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조사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현장 예배를 어떻게 세팅을 할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다음 주일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자님들께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까지 성경 통독 빌레몬서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서 계속해서 성경 통독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3월 14일 지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64가정이 예배 드렸고요. 헌금은 1,102불이었습니다. 금요 청년 예배는 27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혜신 집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양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바울이가 지난 주중에 감사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다만 약을 앞으로 한 몇 달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손상된 근육들 이런 것들 치료하고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약을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평상시 생활은 가능하지만 약은 먹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우리 청년 서용록 자매가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폐송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임을 인식하고 교만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받으셨듯이 다른 사람을 은혜로 받기로 결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